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담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베를린의 장벽을 쳐놨습니다. 이 베를린의 장벽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곳을 포함해서 이렇게 철책선을 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심 한가운데로 이렇게 쫙 꺼서 장벽을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도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이쪽은 동독이고 이쪽은 서독이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왕래도 못하게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딱 갈라놔 버리니까.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나뉘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라인만 끊었습니다. 끊었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철책을 서로 양쪽에서 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왕래가 막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쳐놓은 거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것이 헐고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이게 막힌 다음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걷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운 담은 사람이 걷어내는데 이거는 사람이 걷어낼 수 없는 담이다. 그게 죄의 담이다.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는 죄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그 처벌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죽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과 연합하여서 내가 다시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더 이상 그러니까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전 인류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연합하면 우리는 살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연합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침례라는 거죠. 이 침례. 여기서도 말하는 침례 또는 세례. 그러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살아신 것처럼 나도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서 뭐냐 하면은 침례를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1절에도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에 들어가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고백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침례다. 그런데 이 침례를 받을 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받았다라는 것 뿐이지. 근데 중세 때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한 7천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1200년 동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 가니까 그 당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한 책을 이렇게 이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발자취를 기록해낸 책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였냐면, 너 침례를 받을 것이냐, 세례 받을 것이냐, 나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화형을 시키고 또 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에 비극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구원의 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침례도 받았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됐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연합됐다라는 것, 세상에서 연합됐다라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하나로 뭉쳐서 같은 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간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와 계신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밀접한 그러한 관계,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주님과 친밀하려고 하고 연합된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극대화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것도 생각도 안 해버려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마지막 가지를 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으면 한 사람 빠져도 그냥 그 사람들이 가요. 이 축구도 보니까 요즘 월드컵 한참인데 한 사람이 경고를 먹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럼 10사람이 싸워대요. 불리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싸워냅니다. 또 2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1명 중에서 2사람은 9명입니다. 골키퍼 빼고 나면 8명이에요.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적은 팀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연합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연합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연합하여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 안 하시면 난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내가 일하려고 할 때, 내가 일하려고 움직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인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나를 그냥 뭐 다 그냥 나는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믿게 하고 알아서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쓰임 받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쓰임 받는다.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려고 다 갖춰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막 해버려요. 내가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겸손이죠. 겸손. 또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의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복종하셨고 겸손하셨고 복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유니티라고 그러죠. 유니티. 삼위가 하나로 움직이는 게 하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게 왜 올라오냐면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자존심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죄와는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해서 죄와 관계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수를 차단하면은 우리는 항상 겸손해질 수 있고 항상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도 할 수 있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장롱에 깊이 넣어놨다가 그냥 가져와서 그냥 주인 오니까 내놨어요. 내가 잘 보존하여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거죠. 이거 있는 것도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 거죠. 자기 뜻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러고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도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게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대신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성령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그런 자들 다 고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 막 지나쳐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구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요.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아유 참 뭐 때문에 저렇게 죽어갖고 고생하며 사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빠둥빠둥 애를 쓰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지금도 몇 년째 지금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죽여가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악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봐야 된다. 불쌍하게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절기 되면 가서 막 거룩하게 예배도 하고 해요. 그죠? 근데 다 가식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죠?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내가 다 해버리고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것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은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예수님을 주시다.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구원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에 대한 증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또 한 가지 준 게 뭐냐면은 자녀라는 신분이죠. 이 자녀라는 신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사는 건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때 뭡니까?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 가서 일을 하고 삶을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목적, 쉽게 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이해하도록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부한 거,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해라. 구약 때는 사랑하는 방법을 딱 정해줬어요. 제사죠, 제사. 제사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다라는 거죠. 이 예배다.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이 말씀에서도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복음을 전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니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수금 그림자라도 비치면 내가 나을까 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11, 12절에는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이런 자들을 내가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도록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의 스트림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